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6장 12절. 이스마엘은 들나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나귀. 창세기 16장 12절. 이스마엘은 들나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영적인 암호는 보니까 들나귀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으로 갈까요? 49장. 자, 7절부터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 보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넷째 아들 유다는 영적인 암호가 사자 새끼. 그 다음에 이사갈은 14절에 이사갈은 나귀. 14절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그 다음에 납달리는 21절. 납달리는 암사슴.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자, 16절 17절 단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뱀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베냐민 보실까요? 27절 물어뜯는 일이.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양으로, 이삭도 양으로, 그렇지만 사울 왕은 또 염소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구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의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인데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뱀으로.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적인 암호, 예수님이 보시기를 이것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제 암호가 나오고 있고요. 자, 헤롯 왕 여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여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6절 수로보nik의 여인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냥요, 시간 때문에. 자,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제가 고향에 오니까 제 옛날 모습이 보이고 옛날 어르신들이 보이고 옛날 산천이 보여서 내가 누구였던가를 새롭게 조명받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2번이나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던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옥중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가면서 시 한 편을 남겼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편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헬라에 여러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알렉산더 대제가 21살 때 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먹고 33살 때 죽었잖아요. 세계의 3분의 1을 먹은 이 전쟁 영웅이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그 뒤에는 철학자 스승들을 몰고 다녔다는 것은 역사들의 사실인데,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이 헬라 학당을 세워가지고 헬라 문화를 전파해서 헬레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게네스라고 알렉산더 대제가 가장 존경하는 긴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아데네에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그런 기행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기이한 일을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대낮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찾고 있네. 이렇게 아데네 거리에 아고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나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 국무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이렇게 기관들 후보자 뽑아놓으면요, 다 신상을 털어보면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찾기가 힘든 사회가 됐다는 것을, 그것을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적게는 이 진월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같이 사역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진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헌신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순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준하는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왕제예요. 왕감이에요. 제왕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놓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은 외모로 치어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최덕파리가 호랑이 속눈썹을 달고 이 마을로 내려오니까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대한 문제고 과제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스티븐스라는 이 소설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썼고, 이것이 이 영화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킬 박사, 의사로서 낮에는 성자로 추앙받는 이 지킬 박사, 근데 밤이면 그 도시에 하이드라는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담을 넘어가서 사람도 죽이고 강간도 하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상해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잡고 보니까 동일 인물이었다. 우리 내면 속에 지킬도 있고 하이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성품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성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학가가 줄기차게 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것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원조라고 하는 시그문트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1917년 겨울학기 3학기를 그렇게 강의를 해서 내놓은 그 강의 제목이 정신분석의 입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인간의 내면 속에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다. 그런데 이 전의식은 의식으로도 흡수가 되고 무의식으로 흡수가 돼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존재한다. 무의식과 의식. 그런데 한 걸음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인간의 무의식층 속에 리비도가 있다. 온갖 욕망의 원천이 있다. 거기까지 밝혀냈고요. 동시대에 유럽의 정신분석학회 부회장을 했던 이 스위스의 제네바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요 의사였던 이 구스타프 칼 융, 이분이 세계가 경천동지할 이 두 가지 논문을 발표했는데 학문계에서는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표한 것을 인류가 이룬 최고의 학문 없죠. 두 번째는 칼 구스타프 융이 무의식층을 발견해 가지고 그 무의식 속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충동이라는 악한 동물이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의식이 있고 그 무의식의 동굴 속에 그 악한 충동을 가진 충동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충동에 휩쓸려서 그래서 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는 충동을 느끼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이 리비도 속에 또 무의식층 속에 동굴인데 충동이라는 악한 동물이 살고 있다. 그것을 놔두고는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인면수심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중적인 인간이라고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 같은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충동들, 리비도 속에 든 충동들, 뭘로 없애서 인격적인 삶을 살고 뭘로 없애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더러운 이 리비도, 더러운 악의 충동들,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3장에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두 가지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세례예요.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물세례. 그렇다고 해서 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성화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와야 될 세례가 성령 세례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말하기를 성령과 불로 그는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물세례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그는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성령이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되거든요. 생수로도 기름으로도 비둘기로도 단비로도 소낙비로도 도장인으로도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의 특성은요, 첫째는 태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성령의 불로 태워내자 그 말입니다. 가인이 그것을 태워내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를 하셨는데도 조용할 때 들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아가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탐욕으로 취하잖아요, 재물을. 게하시도 그 스승이 받지 않는 선물을 자기가 탐욕으로 받지 않아요. 다윗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성경의 인물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라고 바로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자는 것을요,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까? 누명을 썼어요. 허용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이기고 자기 탐욕을 이기고 자기 죄를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가 말했듯이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불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3일 동안 성령 대망회를 가졌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거나 성령 재충만을 받을 분들은요, 오늘 오후에 안수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부탁드릴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 불로 태우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사집 같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초상집 같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추도식 같은 예배 드리지 말고 결혼식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잔치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게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박수도 성경대로 쳐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에 반드시 박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 박수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갖다 줄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를 갖다 주게 될 것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요, 성령이 감동하시게 될 것이요,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성령의 감동을 한번 치면서 뜨거운 찬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 쓴뿌리 성령의 불로 태우자고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걸 태워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또 영성이 고여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개선될 것이요, 화목이 있게 될 것이요, 평화가 있게 될 것이요,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이요, 거기에 안식이 있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트러블 메이커는 납니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 특성은 태운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이 속 나, 죄가 들어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본헤퍼가 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긴 시를 남겼거든요. 나는 누구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깨닫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어질 듯 달려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고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그 사람이 이중적인 인격을 갖지 않고 정말 참 인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가진, 오리지널 신을 가진, 액추얼 신을 가진 이 인생들은요 전부 이중인격자예요. 김도관이도 이중인격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인격,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참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중인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증오하셨고 가장 미워하셨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가공할 원죄, 가공할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죄를 향해서 말씀하신 외침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속에 이중인격이 들어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7장 18절부터 23절.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법도 인격이요 죄의 법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는요 범죄 이전에, 여러분 원죄 이전에는요 한 인격으로만 살았어요. 한 인격. 그런데 죄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므로 두 인격을 가져서 인간은 이중인격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중인격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인격으로만 살아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법을요 씻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태운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불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고체를 기체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 불이 여러분 옛날 이 효덕국민학교 앞에 그 전방 옆에 금당산 밑에 죄송해요, 풀무불을 이렇게 일으키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대장간이 있었어요. 학교 앞 그 상점들 많은 곳에 옛날에. 근데 제가요 왼손잡이입니다. 우리 손장로님도 왼손잡이가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근데 저는요 어머니가 맨 저 형은 놔두고 공부해라고 그러고요 저만 가서 풀을 뜯어라 나무를 해라고 저를 시켜먹는데요, 제가 늘 하기 싫어가지고 늘 변명하는 것이 왼손잡이 낯이 없다. 저는 왼손잡이니까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선생한테 두들겨 맞고, 집에 오면은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꾸중을 받고, 어쩔 때는 때리고, 왜 왼손으로 밥을 처먹냐, 왜 왼손으로 글을 쓰냐 해가지고 그건 고쳐졌는데 지금도 뻔찌는 왼손이 세요. 그런데 풀을 뜯는 것도 제가 안 뜯고, 나무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도 제가
못한다고 이 내세운 말이 왼손잡이 낫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가자 그러더니요, 오른손잡이 낫을 가지고 가더니 5분 만에 왼손잡이 낫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대장간에서, 효덕국민학교 앞에 옛날에 그 명보집 앞에 있었어요. 5분 만에 만든 애들이라니까요. 망치로 두들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은 변화가 됩니다. 생각의 변화도 오게 될 것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도 오게 될 것이요, 말의 변화도 오게 될 것이요, 행동의 변화도 오게 될 것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저같이 쑥맥이요, 저같이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요, 목사 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부흥사가 된 것은 기적 중에 더 기적이에요. 지금요, 저는 나서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말을 안 해야 제일 평안한 사람인데 말을 만약에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변화의 성령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변화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성격의 변화가 와야 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고, 생각만 변해도요 우리는 운명이 바뀝니다.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라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생각만 변화돼도요 내 운명이 바뀌어요. 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이 뭐예요? 헬레니즘이에요. 쾌락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진 문명, 히브리 문명이 뭐예요? 헤브라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이고 내세적이고 금욕적이고, 생각이 두 문명을 만들어 놓고 이 인류사를 관통하면서 400년, 800년, 1200년씩 돌아가면서 이 인류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요 재앙이 오게 될 것이요, 생각을 잘하게 되면요 평안과 행복이 오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교에서는 이 애정론을 믿지만 이 아셈블리에서는 여러분 자유의 의지를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 자기 자유의지. 교회 안에서도 미련한 다섯천지가 되든지 슬기로운 다섯천지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여러분 자기 자유의 의지예요. 그러나 심판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심판도 있고 여러분 공로도 있고 상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차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고 집을 바꾸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배우자도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바꿔봤자 별 수 없어요. 옛날에요 자유당의 선거 구호가요 무엇인 줄 아세요? 바꿔봤자 별 수 없다야. 민주당이 못 살겠으니까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니까 자유당이 타락한 자유당이 바꿔봤자 별 수 없다. 별 수 없어요. 나를 바꿔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약은 없고 나를 바꿀 수 있는 학문은 없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약국에서 팔지도 않고요, 누가 여러분요 그것을 묘약으로 팔 수도 없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요 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이 불은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떨어져 가지고 오순절날, 이것이 여러분 사마리아로, 이것이 소아시아로, 이것이 로마로, 로마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유럽에서 남미와 북미로, 북미에서 아시아권으로, 한국에까지 복음을 전한 지가 이제 115년이 넘어가지 않아요. 11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세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요. 폭발적으로 일어난 종교가 이 모슬렘입니다.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들은요 소외된 사람에게 빵을 주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는데, 기독교는 이미 불이 꺼져가지고 귀족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귀족화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귀족화가 됐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족화가 됐고 계급화가 됐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오늘날요 귀족화가 되고 계급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자를 소외시킵니까? 서기 100년이 못 됐는데도 야고보서에 보면요, 부자가 들으면요 이리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들으면 너는 저기 섰든지 저기 앉아있든지 하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요 귀족화예요. 교회의 귀족화, 기독교의 귀족화, 기독교의 계급화, 이거 타파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쪽박이 될 것이고, 우리는요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가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은사의 불이 꺼지고 사명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불이 꺼지면서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세상의 원망의 이 대상이 된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러, 은사의 불러, 사명의 불러, 기도의 불러, 전도의 불러. 전도한 사람도 이제는 없어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만 한번 부를까요?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불은 파워가 있는 거 아시죠?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9.11 때 미국의 여러분 그 무역센터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 불의 파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캘리포니아 불들이 한번 일어나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뻥뻥뻥 터져요. 뻥뻥뻥 터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파워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 자신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내 감정이 어두워지면요 그 감정 하나도 이기지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감정 못 이겨요. 역정도 못 이기고 원수마귀도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권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고 이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은 뜨거워요. 가까이면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여기 내려오느라고 용산에서 KTX를 탔는데, 옛날 제가 74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내려와 보면요 이 용산 역전이 조그만한 허름한 역전이었고, 겨울에 한겨울에 가보면요 겨울방학 때 내려오려고 가보면은요 이 연탄 난로가 있는데 335 이렇게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이 연탄 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어서 저도 추우니까 가서 보면요 불이 없어요. 그래도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고 335로 있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날 그렇게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이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이 아셈블리 오브 갓 교단은요 살아있는 교단입니다. 미국이요 얼마나 혼합주의에 빠진 줄 아세요? 성공회도 여러분요 여러분 장로교도 미국 장로교도 전부 다 동성연애를 다 인정을 해요. 저도 호놀루시에서 이 주례 목사예요. 등재가 된.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들이 와서 결혼 초대해 달라고 하면요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빠질 뻔했죠.
시가 인정하는 주례 목사니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물론 하와이에서는요 그걸 비껴가게 가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마저도 불 꺼져 가지고요 동성연애를 인정을 하고요, 지금은요 감리교가 투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 수장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그래도 좋은 교단인 것을 믿고, 이 진월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고, 홍영진 목사님이 좋은 뛰어난 진실한 목자인 것을 믿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 꺼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 불 붙여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불은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전도의 뜨거움도 사라졌고, 사명의 뜨거움도 사라졌고, 여러분 예물 드리는 뜨거움 신앙도 사라졌고, 여러분 사랑의 그런 여러분 뜨거움도 사라졌고, 용서도 사라졌고, 교리만 알고 여러분 이 믿음의 껍질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자는 것입니다. 은사의 불로, 성령의 불로, 전도의 불로, 사명의 불로, 치료의 불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올라가는데, 불은 올라가는 성격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내 믿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대기권에 높이 올라가면요 구름이 없고 아주 잔잔하게 비행기가 떠가지않아요. 근데 기류가 심한 곳으로 가면요 덜컹덜컹 하듯이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해다가 오줌 싸고 똥 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내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이 교회 내에 예수 구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알아도 그것을 여러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예요. 자, 신령한 자들이 있었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신앙이 높은, 인격적인, 배려가 있고 양보가 있고 여러분 영성이 충만한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혼종 박사라고 건국대 대학원장을 했는데 은퇴를 하셨고, 그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하나가 한국 전래 민담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온 6월에 새벽에 모판에서 모를 찌고, 농촌에서, 그래서 새참 때 잠깐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젖먹이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뒤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마디 소리를 질러가지고 쫓아냈어요. 근데 한참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해서 걱정이 돼서 돌아가 보니까 이번에는 두 사람이 와서 처마 밑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한참 달게 이렇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보니까 이번에는 세 사람이 와서 불을 붙이는데 이미 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마디 소리를 자기가 질리면서 꿈에서 깨어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에 제단마다 불을 붙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도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불을 붙이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교회 문제는요, 불 꺼져서 문제입니다. 이성범 목사가 여러분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기독교서의 70주년 설교집에 보면요, 이성범 목사의 이 성령에 관한 설교가 2편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평양의 어떤 장로교에 이 장로님이 보찜을 싸놨어요. 이웃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왜냐하면요, 안 맞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근처에서 교회는 갈 수 없고 이사를 가가지고 딴 교회를 나가야겠다 하고 보찜을 다 싸놨는데 교회를 오늘같이 갔더니 주보에다가 이성범 목사 모시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는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이틀 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말하니까 장로님을 믿고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그 장로님이 3번, 4번 불이 꺼져서 문제였습니다. 제가 불이 꺼져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불 꺼져서 일어난 문제들이 다 교회 문제예요. 불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붙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의 불을 붙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사의 불을 붙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명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분마다 여러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불 붙여야 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고 여러분의 교회에 불 붙이길 원하는데 인간의 여러분 지식으로, 인간의 편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불을 끄지 말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성전을 지으시고 또 사회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복음 진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다음에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그 다음에 한번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